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레아를 떠나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오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게 오십니까? 하며 굳이 사양하였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께서 하자 하시는 대로 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호련히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 위에 내려오시는 것이 보였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자리에 편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움이라든가 새롭다라는 말을 들으면 낯선 어색함보다는 기대와 희망의 마음이 듭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선한 즐거움이자 때로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도 합니다. 오래되고 낡은 자동차가 말썽을 일으켜서 고치기 위해서 공업사에 가면 부품을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부품을 새 것으로 바꾸면 얼마간은 말썽 없이 잘 타고 다니게 됩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종종 농담을 듣게 되는데 무릎 관절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길 아이고 이제 연식이 다 돼가지고 다리를 바꿀 수도 없고 고쳐 쓰지도 못하니 답답하네 이렇게 슬픈 농담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낡은 거 타면 왠지 기운 빠지고 치워버려야 할 것 같지만 반대로 새 것 타면 무언가 없던 힘도 생기고 의욕도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주의 세례축일은 새로움을 강조해서 새해 새 힘을 얻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 공생애의 핵심 주제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친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상징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 또 다른 의미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물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성공회나 천주교 또 정교에서 이렇게 세례를 머리에다 이렇게 붓죠. 그걸 이제 주수례라고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침례교처럼 물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침례라고 하는데 그것의 약식으로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머리에 붓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주세례라 그러고 여러분들이 부활주일날 세례 언약 갱신을 하시죠? 그때 이제 사제가 세례를 이렇게 성수를 여러분들께 다니면서 뿌리는데 그런 건 이제 살수례 똑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주수례로 약식으로 하는데요. 물은 씻김을 상징하고 동시에 물속에 잠겼다가 나옴으로써 죽음과 새 생명을 얻음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례 성사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고 세례의 기쁨을 회상하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됨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시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고 들려왔다는 마태복음서 3장 17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새 사람을 거듭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시자, 더 나아가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로 거듭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먹고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자격, 바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러한 복음의 핵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기쁨의 삶을 누리고 그 삶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없고 우리 안에 새로운 기쁨이 없다면 그 소명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 교우님들께 와서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기쁘게 살고 계시다면 주위에 이런 질문들 받아보시죠.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나에게 달라진 모습을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면 문제인 것입니다. 아마 이런 질문들도 안 받을 겁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성품이 온화해졌다든가 인내심이 많아졌다든가 원래 착했지만 더 착해졌다든가 무슨 신앙 고백이나 간증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시설의 평가위원하고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 계시죠. 제가 보육정책위원도 해가지고 이렇게 가보면 그 시설에 가기 전에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공무원으로부터 또 자료를 봐요. 그 자료에서 여기는 좋고 성실하고 아주 모든 면에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열심히 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하고 듣는 것과 여기는 다 돼 있는데요 그래도 뭔가 이상해요 하고 듣고 가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가 납니다. 비록 여기는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정말 부족하지만 마인드도 좋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가면요 어느 시설을 가든 이뻐 보여요. 문 딱 열자마자 뭔가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또 거기에 원장이나 실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다 발전적으로 들려요. 좀 더 노력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아무리 반듯하고 서류가 완벽해도요 거기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문 열자마자 뭐가 문제지 하고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밖에 나가셔가지고 우리 안양교회 좋습니다. 말씀도 좋고요, 신부님도 좋고요, 우리 교우님들도 좋고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생동감이 넘치고 좋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어느 분이라도 와가지고 문 열자마자 역시 소문대로 좋구나.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가셔가지고 우리 교회 오셔서 그냥 초라하고요, 별거 없고요, 뭐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오셔서 견디셔야 되고요, 사실상 이래요. 그러면 오시는 분이 문 열자마자 역시 벌써 두려운 마음에 아마 2층 성전까지도 제대로 못 올라오실 거예요. 우리 성공의 교우님들은 워낙 겸손하셔가지고 주위에 들려줄 신앙 고백이나 간증들이 많아도 잘 드러내질 않으셔요. 그러나 그렇게 간증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 말씀을 이 세상에 증언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뭐가 좋고, 내가 세례받고 내가 안양교회 교원이 되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좋고 즐겁더라, 당신도 한번 해봐라 하는 간증들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된 본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구원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다짐하시고 그렇게 실천하시는 축복의 삶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몇 명이나 구원의 길로 인도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만큼은 그 숫자가 되는지, 적어도 1년에 한 명씩은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는지, 그도 아니면 10년에 한 명 정도는 구원의 길로 인도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욕심이 많아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그 좋은 축복을, 그 좋은 선물을 받고도 나만 받고 나만 혼자 누리려고 전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소문을 안 내면 그것이 좋은 것인지 주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 안양교회가 아름답고 훌륭한 성전이라 하더라도 주위에 아름답고 훌륭하다 선전을 안 하고 소문을 안 내면 우리 주변 사람들은 그 좋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교우님들은 옆에 휘황찬란한 교회가 있을 때마다 아이고 걱정을 하시면서 내 집이 좋은 것을 증언을 못 하십니까? 겸손해서인지 아니면 나만 복받고 살려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 받으신 만큼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선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단 앞에서 기도를 하면 내 소망의 기도들이 이루어졌다는 그 기쁨의 간증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주변에 전해지지 않으면 나만 좋은 축복받고 나만 누리리라는 영적으로 너무 욕심을 부리는 이기적인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될 때입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나가서 기쁨으로 표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에는 누구를 기쁨으로 삶으로 인도할지 미리 정하셔서 주변의 분들과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보석도 혼자 두고 보면 혼자만의 만족입니다. 그 좋은 보석을 한 가족이 두고 보면 그 가정의 기쁨만 됩니다. 그러나 그 보석을 한 마을 사람들이 본다면 그 온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양교회가 우리 교우님들 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에 구원의 기쁨을 나누어주는 기쁨의 샘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